요즘 엔드타임즈를 만들고 특히 엔드타임즈 3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당신 사입이다 라고 했던 그 기사 때문에 제가 제법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토록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2호를 만들어 놓고 어디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듣고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모 선교단체 연락이 와서 엔드타임즈를 우리가 보내는 우리가 보내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내고 싶다. 500불을 달라. 제가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3호가 나와서 3호를 보내줬습니다.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김 전사님, 신문이 다 좋은데 그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당신의 사입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소식지 역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신문 만들 때는 박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빼고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냥 대충 제가 전화를 하고 끊었는데요. 그 전화를 끊자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많이 불편했습니다. 물론 그 단체가 저를 도와주면 좋습니다. 엔드타임즈가 솔직히 말해서 엔드타임즈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뒤에 후원 계좌도 있으니까 후원금도 뭐 더 많이 들어오겠죠. 확률적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제게는 이익일 겁니다. 좀 더 편안하게 제 생활도 영위하면서 그리고 편안하게 엔드타임즈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좋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단체가 많이 보낼 때는 뭐 2만 군데도 막 보낸답니다.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엔드타임즈를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는 뭘 해야 되냐? 내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귀를 간질러서 그들의 똥구멍을 살살 긁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빼내는 것. 그게 장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엔드타임즈로 여러분들하고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들하고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귀를 간지려가지고 그들의 똥구멍을 살살살 긁어가지고 돈이나 뺏쌓고 그러려고 엔드타임즈 만드는 거 아닙니다. 안 보내야 됩니다. 500군데 1000군데 엔드타임즈 안 가도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곳에 진리를 진리로 외치지 못하는 곳에 잘못을 잘못이라 지적하지 못하는 곳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안 보낼 겁니다. 안 보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내용을 뺄 수 없습니다. 그런 타협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저는 살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나쁜 것은 나쁜 거라고 얘기하다 차라리 거지가 돼도 그렇게 외치다 거지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 거듭 반복하지만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김종산, 김종산 이렇게 박수 쳐준다고 저 천국 가지 않아요. 천국 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박수가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비록 여러분들이, 야, 엔드타임즈 뭐 그따위야, 야, 반정부 언론이야? 빨갱이 신문이야? 야, 쟤 뭐야, 김종사. 쟤 무슨 듣보잡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비아냥거려도
거짓을 거짓이라고 똑바로 얘기하고, 잘못된 크리스찬들에게 야 너희들 그러면 사입이야 라고 당당히 외치는, 차라리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분, 박 대통령의 모습, 지금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그의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얘기했지만 박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최근에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가 엔드타임즈 써놨지만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세월호 7시간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최순실과 나를 엮은 것이다. 최순실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완전 발뺌과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또 거짓말인 이유가, 분명 최순실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박 대통령은 뭐라고 대국민담화에 얘기를 했냐? 다 내 잘못입니다. 다 내 부덕의 소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을 내가 통감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대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인가 걸쳐, 3번인가 걸쳐서 사과를 했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결국 3번째 담화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에 나의 진퇴 여부를 맡기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드러났던 최순실과의 모든 의혹들을 본인이 그대로 다 인정한다. 그래서 물러나겠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년 그렇게 말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3년이 지났습니까?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어. 한 달 조금 지났겠네. 신년에 들어와서 기자들에게 대놓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러면 그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과했고 그리고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했던 내용들은 모두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의 대화 약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국민 5천만 명을 상대로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본인의 입으로 카메라 앞에서. 근데 그걸 한 달 조금 지나서 완전 뒤집어버리는 이런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은 특별히 거짓을 경멸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일국의 대통령이 대국민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기치는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거짓말해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고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잘못이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거짓을 크리스찬으로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을 용납한다는 것은 우리가 곧 거짓과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거짓과 하나가 된다는 뜻은 우리가 사단과 하나가 된다는 뜻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탄과 함께하는, 사탄을 옹호하는, 사탄을 좋아하는, 사탄이 하는 일을 그대로 방관하는, 사탄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듣기 싫으니까 입을 닫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을 도대체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사이비가 아닙니까? 그가 사이비가 아니면 이 세상에 뭐가 사이비입니까?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일로도 이렇게 하고요. 야, 잘못은 최순실이 했어. 왜 박 대통령을 갖고 그러니 너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잃고 외롭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다 자기를 외면할 때 늘 옆에서 같이 있어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겠어 라고 동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보고. 여러분,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요, 팩트를 보면요, 최순실 혼자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 좀 정신 좀 차려요, 좀, 크리스찬들.
이번에 드러난 미르재단 K스포츠 같은 경우 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거기 이사장으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 여러 가지 돈을 모으려고 했던 거, 그게 박 대통령하고 같이 쓰려고 했던 겁니다. 모두 다 박 대통령의 비호 아래, 묵인 아래 협력해서 여러분 국민들의 돈을 빼먹고 박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최순실 혼자 그런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좀 생각들 좀 하고 살아요. 생각들 좀. 최순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같이 잘못한 거예요. 물론 경중은 있을 거예요. 최순실이 더 많이 잘못했던 거, 박 대통령이 조금 잘못했던 이런 경중은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둘이 함께 협력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국민들에게. 제발 좀 시국을 좀 똑바로 보세요.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요. 크리스찬들이 무슨 개돼지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정부에서 나 그런 거 없어. 박 대통령이 나 그런 거 없어.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세월호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 아이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끼고 창문을 깨고 나온 애들만 살았어요. 여러분 제발 개돼지가 되지 마세요. 일반 국민들은 개돼지가 안 되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유독 크리스찬들만은 스스로 개돼지가 되고 싶다고 나와서 나 개돼지로 만들어줘 꿀꿀꿀 막막막 왜 그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모질아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세월호 아이들이 왜 죽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왜 죽었어요? 착해서 죽었어요. 어른들의 말을 듣는 너무나 착해서 그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착해요. 한국교회 성도들 참 착해요. 목사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고 이래도 아멘 하고 있어요. 목사가 성추행을 해도 성폭행을 해도 우리 그 목사를 원해요. 그렇게 그게 실은 착해서 그런 건데 순진해서 그런 건데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착하고 순진한 것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시대를 읽어가는 것은요 다른 문제예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에게 착한 모습은요 바보 같은 거예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라고 했죠. 그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착한 것은 바본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더 이상 개돼지로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목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영혼들이 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어요. 그것도 반복하지만 거짓이 있어요. 명확히 드러나는 거짓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그 거짓을 내가 말하지 않는 거, 그냥 입 닦는 거. 여러분 그거 거짓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최순실과 협력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어렵게 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 최순실이 막 전횡을 행사하고 박 대통령과 짜고 국민들의 등을 치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닫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 심판하십니다. 왜냐? 그들도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엔드타임즈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다른 그 여러 가지 엔드타임즈 좋은 내용에 방해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엔드타임즈를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에 동참하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회복교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엔드타임즈를 향해서 여러분도 거짓의 부역자가 되세요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나는 그리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서 다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회복교를 다 탈퇴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문 닫게 하는 데는 나는 차라리 문 닫아버릴 거예요. 나는 차라리 엔드타임즈를 폐간해버릴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 이 박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운명이 어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도 기사를 썼지만 블룸버그가 박 대통령의 올해 최대 과제가 감옥행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부끄러움을 넘어서 정말 두렵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산더미거든요. 기사에 써놓은 거 보면 주택시장 침체, 올해 침체, 공과잉으로 침체됩니다. 가계부채 1300조, 이거 언제 터질지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자영업 위기,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사람들. 자영업하는 사람들. 중국의 사드 보복, 지금 전면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수 침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제2 IMF 위기설, 지금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전문가들 67%가 2017년도에 제2 IMF에 준하는 그런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67%가. 주력 10대 업종은 나란히 경쟁력을 하락해가고 있고요. 청년 실업 장난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부족이 있고요. 그럼에도 신성장 동력을 지금 찾지 못해서 아우성이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구조조정 문제, 기타 등등 이 중에 하나만 터져도요. 이 중에 제가 지금 여러분이 열거했던 내용 중에 하나만 터져도 한국은 그냥 끝장날 수 있는, 그냥 박살날 수 있는 그런 다 위기 시한폭탄들이에요. 이게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대통령이 국민과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을 어쨌든 리더가 배에는 선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호의 선장인 그 선장이 그 방향을 잡아가면서 이것을 조율하고 연구하고 토론해서 결국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선장이, 그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선장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감옥 안 가는 곳에 모든 자신이 가진 역량을 다 집중하고 있어요. 또 다른 언론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년에 관저에서 대통령이 뭘 하고 있냐. 모든 업무를 다, 물론 국정이 직무가 정지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다 접고, 오직 탄핵에 대한 그 변론 문서 만드는 데 지금 올인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보도가 나올 때 다른 나라 국가 정상들은 뭘 발표했는지 아세요? 신년 할애회,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들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의 위기가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헤쳐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기자간담회 브리핑, 대국민 브리핑들을 했었어요. 다른 나라 정상들은. 트럼프도 했고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조차 그런 담화를 발표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는 신년에 이 세계적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위기들을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을 으쌰으쌰해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가자 이러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러고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위험 요소들을 갖고 있는 한국이 그 한국의 선장이라는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자기 한번 감옥 가지 않을까를 염려하며 고민하며 연구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정말 제가 대통령이었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서로 제가 죄가 없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차라리 그 모든 혐의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그냥 산화한다는 느낌으로 감옥에 가서 빨리 국정을 정상화시키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처럼 어떻게 하면 감옥 안 갈까 그런 꼼수 쓰지 않고요. 차라리 그럴 겁니다. 따라서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때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한 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데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본인의 그런 버티기와 본인이
국정조사 그리고 본인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렇게 본인 입으로 카메라 앞에서 말을 했어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청문회 참석 안 했어요. 특검 참석 안 했어요. 탄핵 심판 참석 안 했어요. 그래서 9분 만에 그게 끝나버렸어요. 허탈하게 끝났어요. 검찰이 청와대 수색하려고 그랬더니요. 경호원들 시켜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 또 거짓말.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 것 같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정직을 외쳐야 되는 크리스찬이, 진실을 외쳐야 되는 크리스찬이, 진리를 외쳐야만 하는 크리스찬이, 거짓을 고발해야 되는 크리스찬이 대통령이니까 입을 닫아야 된다고요?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 나라를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이 나라를 박근혜 대통령 혼자 만들었어요? 이 나라는 수많은 독립군들이 피를 뿌려가면서 회복해낸 너무나 소중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이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앞으로도 타협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회복기에 보면요. 탈퇴한 사람들이 급증했거든요. 그리고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요즘. 그 탈퇴한 사람들 보면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던 우리 기자단 중에도 탈퇴한 사람이 있어요. 엔드타임즈 기자단 중에도 탈퇴한 사람이 있어요. 참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귀를 간지리는 메시지로 전향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일전에 저는 그런 글을 썼어요. 2011년도니까. 그래서 6년 전 이런 글을 썼어요. 사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하는 것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유지하는 그 유지 비용이 성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귀를 간지리는 설교,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설교, 그들의 똥구멍을 살살 긁는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필자는 동감을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연명할 교회라면, 그렇게 해서 연명해야 될 교회라면 차라리 문 닫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도들에게 바르게 성도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그런 말이 듣기 싫어서 당신의 교회를 떠난다면 그리하여 헌금이 줄고 후원금이 줄고 결국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서 문을 닫게 된다면 차라리 문을 닫으시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처럼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말한 것을 며칠 지나지도 않아 그 말을 부침개 뒤집어 버리는데 저는 6년 전에 제가 했던 말, 6년 전에 제가 써놨던 그 글을 지금도 그대로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 자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할 겁니다. 하고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너무 듣기 싫어서 다 떠나가고 후원금도 다 끊고 그래서 교회가 비록 우리 뭐 온라인밖에 없지만 이 온라인마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고 엔드타임즈를 발행할 돈이 없어서 폐간에 이르게 된다면 저는 차라리 엔드타임즈 폐간을 택할 것이고 온라인 회복기의 문도 닫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한 일일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엔드타임즈는, 그리고 회복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던져버리는 신문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끌어안을 수 있는 신문이라면 나는 그것을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위와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비위와 눈치를 보는 그런 신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결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 다 떠나가는 걸로 귀결된다고 해도, 그래서 문을 닫고 폐간해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나는 문을 닫고 폐간할 것입니다. 주님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설교와 언론이 될 수만 있다면 난 웃으며 폐간할 것이고 웃으며 온라인 회복교회를 접을 것입니다. 회복교회는 부러질지언정 앞으로도 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타협하라 말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엔드타임즈가 전해질 수 있다라고 저를 꼬드깁니다. 주여, 보혈로 종의 귀를 씻어주옵소서. 그 달콤한 회유의 종이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이에는 예, 아니요, 아니오라 말하는 중간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회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만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칠 줄 아는, 그래서 그 결과가 엔드타임즈의 패가 아니고 그 결과가 온라인 회복교회에 문 닫는 것으로 결국 그렇게 끝을 맺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다 살았다는, 그리고 그런 열매를,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 때문에 종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즐겁게 문을 닫고 즐겁게 웃으며 박수로 폐간에 이를 수 있는 오직 하나님 바라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